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 세상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엮여진 그 사랑을 끊으려고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이 세상에 세 가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 뱀과 대화를 할 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거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또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피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 육신의 피로를 건드려서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할 때 우리는 그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은 바로 너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이는 그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유혹하기를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 것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만드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 피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발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에는 무엇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받을 때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찾아오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때에도 이런 세상의 유혹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사는 이 당시에 또한 교회 안에나 그 밖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이 없이 영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아주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해 오는 그런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 세상의 유혹과 또한 그 이단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처음 들은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라, 그 처음 들은 복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표현 중에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라, 또한 처음 들은 것 안에 거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거한다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전한 처음 그들에게 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아 누리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복음, 그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한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오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깨닫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의 그 육체와 상관없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단인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나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당시에 전한 그 이단의 그런 교리를 전할 때,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알미,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각각의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단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는 바로 장막을 짓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그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거하시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날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님이 오시면 손님이 계시다고 합니까? 아니면 손님이 우리 집에 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손님이 사시는 분들 계세요? 네, 조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님은 잠깐 왔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아직은 우리 안에 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재직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자녀 중에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시면 사람이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군대 가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정말 그건 럭키한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 아들을 군대로 보냈어요. 저 인간이 아침에 잘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날마다 잘 일어나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휴가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11시, 1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군대 가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장교예요. 군대에 말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군대 군인으로 살아가는 직업 군인들요, 그들은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인이 체질에 맞아요. 그래서 그 군인의 그 삶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공부가 쉬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부가 재밌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신앙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예?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오늘 또 교회 가야지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요새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데 새벽기도회 가는 게 막 즐거우세요? 아니면 억지로 오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가는데 막 기대돼요. 막 즐거워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남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요, 습관적으로 가셨대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양치질 하고 오셨어요? 예, 습관적으로 하셨죠. 한 이틀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행복하세요? 그냥 입이 한 짐이죠. 빨리 가서 이빨 닦을 생각밖에 없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진 건 그냥 삶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요, 전도가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실 때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하나님, 오늘은 어느 마을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느 영혼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때로는 갈릴리로, 때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전도가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주님 한 하루 못 만나면 막 몸에 견딜 수 없는,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잠들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래요. 습관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대, 우리의 영이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둘이 전혀 닮지 않았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매일 보고 매일 같이 먹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변해 있는 거예요. 서로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안에 항상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심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시는, 그리하여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